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일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뜨거운 소원이 있었어요. 일상 세계 선교센터인 로마 교회에 그가 큰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어깨가 아파, 허리가 아파, 병원에서는 암이라 안 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애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병에서 노인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목표가 고쳐지는 걸로, 목적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가는 곳은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은 친히 성경을 통하여서 제시하셨어요. 우리의 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분이 원하는 소원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날마다 소원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에베소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뭐예요? 들어본 일도 없나이다. 안수하매 그들 속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나지, 은혜를 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냥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내 아버지 앞에 빚진 자들, 전부 여지 없어 찾아온 이곳에 오래 참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많은 한 번 옆구리를 확인한 후에 그는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흔적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안수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나를 위하여 안수받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큰 무서운, 얼마나 많이 맞아야 그 크신 분이 넘어지셨을까? 얼만큼 많이 아프셔야 죽으셨을까? 거기까지 우리의 입술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지만 첫 아이 낳아놓고 엄마도 난 할 때 이렇게 아팠어? 자식을 낳은 후에야 철이 드는 것처럼 거듭남이 없이는 날마다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아직도 그분 앞에 와서 내 걱정, 내 염려 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마. 왜 하나님 24시간 문 열어놓고 어디서든지 아버지하고 부르면 오냐, 내 새끼 왔다 왔느냐 부모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 바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을 믿을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새로워지며, 그처럼 움켜잡았던
경험과 욕심이 참으로 티끌같고 부끄러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머니에 큰 목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찾지요. 부동산에 투자할까? 증권에 투자할까? 아니면은 아들 몫으로 무엇을 해놓을까? 금을 사놓으면 돈이 오른다는데 금을 사서 감춰놓을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구하라! 구한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그래서 두 번째가 찾아라!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분은 할렐루야 우리 집에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이곳으로 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어디에 계실까? 이제는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맛을 깨닫게 하여 예수 예루살렘 성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은 곳에 오사 당신이 친히 피천함을 담당하심으로 믿는 자를 존귀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낮은 곳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찬송 안에 거하시고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성전에 들어서니 어느 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송이 하늘로 연락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찬양을 드리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오라라. 그가 나를 만나러 왔느니라. 사람을 시켜서 오라. 그가 왔어. 원장님을 상담점으로 왔는데요. 마침 신방 가지고 안 계셨고 또 하나는 빈손 들고 온 것이 죄송해서 내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죄송해요. 상담은 다음 주에 와서 하도록 하겠어요. 아니다. 내 하나님이 네 찬양을 받으셨다. 말하라. 무엇을 상담하러 왔는지. 그가 자기의 사정을 말할 때에 믿고 돌아가라.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셨다. 여러분, 찬송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아멘. 어느 곳에 감사하는 곳에, 어느 곳에 헌신하는 곳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루리라. 고관절 괴사를 고침받은 여의도에 목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세검정에 들것에 실려왔어요. 많은 무리가 왔기 때문에 들것에 온 것만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잘 걸어서 식당 쪽에 가는 거라. 식사를 하고 나오는 저 막 오는데 저렇게 들꽃에 실린 자가 고침받고 어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안 드릴까? 네, 저 자에게 말하리라. 그때 그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깜짝 놀랐어. 그날은 많은 무리 속에서 넘어갔어. 낮 2시 성월이 목욕 신유성회가 펼쳐질 때에 그 아들을 가리키며 저 아들이 내 일을 한다 하셨다.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서 전하라. 그랬더니 그가 고관절 귀사를 고침받고 받은 은혜 너무 커서 지하철, 시장통, 아픈 다리 드러내며 주 예수를 믿어라. 나는 썩은 뼈가 새 뼈가 되었다. 이렇게 막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하는지. 하나님의 신에 그가 40년 전에 왔는데 지금도 그와 같이 전도하는 곳에 그가 내 일을 하는 자다. 전도는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이었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성도를 데리고 저희가 한 100여 명이 홍콩에 연수를 간 일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 이렇게 어느 산등석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관광을 하는 코스였어요. 제가 문득 앞에 보이길래 저 장로님 나와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나 해봐라 그랬더니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외는지 창세기서부터 막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막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그냥 들었으면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해라. 한국 가서 해라. 그럴 정도 미친 듯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전도하는 곳.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함께 계시고, 세 번째 두들기라. 두들기라는 것은 터치, 부딪힌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열리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멘 하는 곳을 가리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시작고 일상의 기도가 있었으니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야? 어디를 두들겨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라. 내 이름을 위하면요,
나의 욕망이나 욕구가 아니라 내 아버지여 제가 몇 년 동안을 얼마나 와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애물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고쳐졌어. 그걸로 끝나십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몇 년 동안을 연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의 주를 위하여 내게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 건강 때문에 왔던 자리, 남편 때문에 왔던 이 자리, 물질 때문에 왔던 이 자리가 이제는 예수 당신을 만남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에게 주신 건강, 명예, 지식,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을 자랑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히 그곳에 와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속에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알았다, 40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생명이며 얼마나 소중하며 너와 나 아픈 다리 하나 정도로 고쳐지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닌, 내 육신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 깊은 곳에 함께 하시는 당신께 감사의 소원을 담아, 내게 소원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백성들의 심장 속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지하가 철근으로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젊은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여 년이 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성전 건축이다 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1,500만 원은 지금 1억도 더 되면다. 그 돈이 남편과 헤어지면서 위자료로 받은 건데, 이것을 자기의 일생 전부나 전부지 뭐, 위자료로 받는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살 거냐? 우리 강주 방이 많으니 있거라. 아닙니다. 저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렙에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일과, 그때는 화요일이었어요. 우리 이 강주 집회가. 화요일을 쉴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은 혹시 모르지만 화요일날 쉬는 일용직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당시 아내가 위암으로 천국에 가고 한 3년이 지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셔서 기도를 했어요. 저 산에 올라가서.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마다 화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쉬는 곳을,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러네. 그러니까 물었어.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화요일 날은 여기 와야 되고 주일은 섬기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닷새이라는 곳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일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주의 성소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걸 구한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살림을 좀 하시고 주일날은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고 화요일날은 여기로 오니까 같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취직이 됐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났는데 참 괜찮아요. 그 성도님이 그 장로님이 평생을 자녀만 키우고 살기로 했었으나 하나님이 보내준 자라 믿고 결혼을 해자 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신원했다. 네가 아버지 앞에 드린 너의 전부를 우리 유결 장로랑 그때 당시 이사장을 불러서 이 돈은 특별한 예물이다. 다른 데다 일체 쓰지 말고 이 성전의 철근으로 다 깔아라. 그래서 그 성도가 드려진 헌금이 구별돼서 이 아래 철근은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 딸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아들을 낳고 견고한 가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내 하나님을 조금만 더 가까이 믿어봐 주세요. 아니 보인다고 주춤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까이 여러분을 한번 던져봐 주세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성도가 왔을 때는 너무 초라했는데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주님만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초라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게 이혼을 한 이유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곳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은 저는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다라고 또 믿어주고 또 들려주고 아멘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로 하여금 거듭나게 도와주신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 40년을 하루같이 전했지만 강단에 뜻없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장이기 때문에 서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입술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영원 깊은 곳에 소원을 주셨으니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최상의 감사라는, 실감이 안 나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는데 성령의 불이 영원 깊은 곳에 뜨겁게 차오르게 하사 새롭게 하소서. 고린도후서로 한번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기쁨으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 번째,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는, 네 번째,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넘겨주신 대속의 구원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보혈의 공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만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함으로.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 기쁨이 넘쳐서. 네 번째, 자원한. 이 네 가지가 어느 때 드려지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를 만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늘 문이 열리니 할렐루야는 반드시 창대해진다는 것을 왜 믿느냐? 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종이 담대함으로 나의 가는 길이 결코 어느 누구에게든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보고서라도 믿어라, 하나님 아니하시며 이 밤에 너와 나와 있으면 무슨 유가 있겠느냐? 절대자가 계신 거룩한 현장에서 주님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홀로 가지 마시고 캄캄한 밤을 지내도 내가 두렵지 않고 많은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짓밟아도 내가 두렵지 아니한 것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참인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냥 갈 수 없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무리 강건한 자도 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말씀을 먹지 않고 가는 자는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어떻게 하여야 그분의 원하는 분량만큼 잘할 수 있을까? 잘 먹어야 자라. 아기가 먹고 자고 하면 자라지. 날만 새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시간만 되는 대로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하늘부터 오는 생명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먹으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땅의 꽃은 하늘의 모든 지배로 이루어지는 것인즉 강건해질 것이요 풍요로워질 것이요 너희가 평강이 더하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이 너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성황대 앞에 가서 절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가 아끼는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는 90세 얻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자식을 얻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한 약속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라는 거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제 아브라함은 생산할 기력이 없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다. 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볼 건 해야지라고 그의 몸종인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을 보고 좋아서 그럴 때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 사라가 난자라야
복음의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약속대로 그 아들을 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주시오.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하고 섬기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어쩌면 이삭이 전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시하는 것,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려라. 왜 그랬을까? 왜 드리라 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미 그의 삶의 전부요, 사랑이요,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저주다 그랬어요. 그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예술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아니면 명예냐, 그 일이 하나님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 얼마나 그분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서 초롱초롱 사랑스러운 그 아이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누구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내 속에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니까 했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가 사흘길을 걸어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지 말라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심을 진솔한 이 깊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넘어지나이다. 그러나 또다시 말씀 주시고 요만한 자존심만 꺾이어도 속에서 부글부글 내 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데 그렇게 분노하느냐. 내 안에 그 크신 분이 계시온데 분노하며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느냐. 저희 친족 중에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미명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입니다. 친족으로는 저희의 삼촌이고 그리고 숙모입니다. 그러나 그 집은 옛날부터 딸이 많은 집이야, 딸. 그래서 그 집에 그러니까 그 딸이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의 딸이니까 저한테는 고모입니다. 족보로 따지면 얼마나 딸을 많이 낳는지 딸그만이를 낳았어. 딸그만이. 가 이름이 딸그만이야. 그랬더니 정말 그 이름대로 그 다음에는 딸그만 낳고 아들을 낳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딸만 낳아.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어. 또 낳았어. 또 딸 낳았어. 또 낳았어. 그러게 딸이 넷이야. 그 시어머니가 미면에서 시바지 여자를 하나를 데리고 저 멀리 부산에 사는 아들 네이 집에 갔어요. 응? 아들 낳으려고. 그런데 내가 마침 그곳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할머니가 와 있고 또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고, 그래 내가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기라. 그런데 애들이 연년생으로 넷이나 되니 얼마나 치고 때리고 울고 짜고 그러길래 숙모 저놈의 가슴 아들을 말이야 뒤지게 때려. 그리고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네 애비 닮아서 그러냐 그려. 시어머니를 못 때리니까 쟤네들을 때려.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할머니 미워서 때리라는 거지. 그래. 숙모 내가 이놈의 가신 애들을 막 때리면서 어찌 네 애비 닮았냐고 할까? 그랬더니 나를 꽉 붙잡고는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 가시면 애들을 좀 야단을 쳐. 지금 야단 치야지. 저 노인네 미우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할머니 계신 데서 어떻게 애들을 때리냐고. 지금 들으면 아주 그런 효부가 없어. 열통 터져. 그래가지고는 있었는데요. 그 삼촌이 그 여자가 들어오니까 안방에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놓고는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며느리를 들들 보는 거야. 네가 네 남편 어디다 갔다가 놓고 안 오겠냐고. 그렇게 2달을 하다가 지치는지 갔어. 가고 났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 2을 낳아서 사는 것을 보면서 저같이 성격이 팔팔하고 누가 나를 이겨먹으랴 하고 싸낙백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 애들을 소리 지르거나 때려본 일이 없어요. 시바지 갖다 주는 시어머니 마음 불편할까 봐 아이를 야단을 안 치는데 그저 이 부족한 며느리 사랑으로 거둬준 그 부모 앞에서 정말 우리 아이가 저렇게 크도록 후려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무서운 엄마인데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전에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야단친 일도 없고 쥐어 박은 일도 없는 것은 그때 그렇게 무식하고 기가 막힌 시어머니를 후대하였더니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악을 품으며 어찌 누구를 저주하오리까.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항상 의식하는 것이 있으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실 때 불편하실까 봐 나 같은 성격에 야단을 안 치고 자식을 키웠는데
하물며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온데 내가 어찌 분을 품으며 내가 어찌 안 입어라 두 말을 하며 입어라는 좋다고 내 속에서는 밉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종을 지켜주시고 다듬어 주신 내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내리시어 각색 병든 자가 치료되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며 사랑하는 자요 전능자를 갈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시고 오직 절대자를 섬기는 법을 깨달아 알기에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배설물을 버리듯이 던질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사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성령의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